오랜만에 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책을 좀 많이 보기도 하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일기를 좀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20대 때 좀 많이 일기를 썼다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일기를 좀 못 썼는데, 왜 그 갑자기 예상치 못한 자유 시간이 주어지면 그 평상시에 안 하던 것들이 갑자기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시험 공부 때 갑자기 어떤 책이 보고 싶어진다든지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일기를 이제 좀 꺼내봤습니다. 이제 손으로 썼던 일기장이 방에 있어가지고 일기장을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그 빗면을 이제 찾아서 넘기다가 어떤 그 한 20대 저의 일기장인데 그때 쭉 썼던 거여서 이제 뭐라고 이제 막 흘겨 막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이제 뭐 쭉 읽어보다 보니까 이제 뭐 내용이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애매하지만 뭐 굉장히 그때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디 하소연 할 데는 없고, 그리고 일기장에다가 이제 혼자 독백하듯이 이런저런 막 이야기를 써놓았습니다. 한 끔찍하네요. 15년 전에 제가 한 그 정도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막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 때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뭔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누군가에게 막 하소연을 하고 싶은데 카톡 뭐 이렇게 연락 뭐 찾아봐도 막상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없을 때 우리가 막 이렇게 일기를 막 쓰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인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막 이런저런 하소연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제가 썼던 그 15년 전에 제가 썼던 일기의 마지막에 오늘 본문 13절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많이 읽어보신 구절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제 그러면서 제가 물음표를 달아놨어요. 그런데 왜? 이러는 거였겠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닌 것 같은데 뭐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주석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끝났던 제가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보고 싶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뿐 아니라 정말로 험난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특히 청년부가 지금 대부분이 아마 이동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험난한 20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물론 시대는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위안과 힘과 능력과 평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기억하고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강조되어 있죠. 날마다, day by day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안입니다. 자, 7절에서 쭉 뭐 읽어 보셨겠지만, 같이 읽어 봤지만, 뭐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바울이 그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혼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절이 이렇게 나와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한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다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십계명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십계명을 모세에게 만들어 주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만들고 있나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되게 아이러니죠. 가장 거룩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또 다른 편에서는 가장 타락한 것이 같은 집단 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얼마든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가장 거룩한 것과 가장 타락한 것은 의외로 같은 집단 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수가 죽습니다. 출애굽기 내용 다 아시죠? 다 죽은 것은 아닙니다.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의 내용인데, 이제 우상 숭배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자,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상 숭배를 안 한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는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대신 뭘 해요?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금송아지 사람들이 만들고 절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고요. 살아남았는데 나중에 음행을 저지른 겁니다. 성적 타락이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2만 3천 명이 죽습니다. 엄청 많이 죽어요. 자, 2만 3천 명이 음행을 저지를 때에도 그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또 10절에 어떤 사람들 중에는 원망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죄를 연달아 짓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제는 내가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을 때 나는 그 죄를 짓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내가 무슨 죄를 진 거예요? 음행하는 죄를 저지른 거예요. 음행이란 죄를 이겨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일은 무슨 죄를 저지른 겁니까?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제 내가 어떤 문제를 이겼다고 했던 그 사실이 오늘 내가 또 다른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당연하게 이길 거라는 것을 보장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12절에 바울이 한 말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이 결론입니다. 그런즉 뭐래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뭐래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난 믿음이 좋다. 나 이거 이겨냈는데, 나 술 안 마셨는데, 이런 유혹의 자리에서 이겨냈는데 라고 생각한 서 있는 자는 어떻게 할까 조심하래요? 다른 걸로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말입니다. 어제는 우상숭배라는 죄를 내가 이겼어요. 잘 참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음행이란 또 다른 시험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은 불평과 원망이라는 시험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게 이겁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내가 이 문제만큼은 극복한 것 같아.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 기도하면 됐겠지. 여러분, 대학부 수련회 끝난 지 얼마 안 됐죠? 수련회 때 기도하시고 나서 시간 지나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느슨해지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의 말은 그겁니다. 어제의 기도가 오늘의 나를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저께 했던 기도, 저번에 수련회 때 했던 기도가 오늘 나의 삶을 지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어제 정말로 많은 은혜를 경험했고요, 저번 수련회 때 정말로 깊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것이 오늘 나의 영적 승리를 절대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크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다 아시다시피 육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을 주셔요. 육적인 양식은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음식이라 하죠. 이건 유통기간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양식도 유통기간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의 유통기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양식의 유통기간은 얼마입니까?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입니다. 하루짜리입니다.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늘 하루의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 그게 만나의 원리죠. 다음날 새벽에 오늘 하루를 이겨나갈 힘을 얻고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입니다. 왜 우리가 넘어지고 왜 쓰러지고 지쳐있는지 아십니까? 주일에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왜 우리가 교회 가운데 마음이 어렵고 힘든지, 왜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음이 어렵냐면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가 아니라 수련회 때 기도한 걸로 1학기를 버티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오늘의 승리가 필요하십니까?
그럼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의 승리가 필요하다면 내일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일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제의 은혜가 아니고 저번에 받았던 은혜가 나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무실 때 단 하루도 빼먹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절대로 빼먹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는요, 매일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사람이 언제 기도하는지 아세요? 내가 못하는 게 생길 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를 안 한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의 방증입니다. 은혜라는 건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건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잖아요. 매일매일 은혜로 하나님께 구해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 하면은 기도 안 하고도 1년 정도는 버티실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도 기도하는 텀이 얼마였어요? 최소한 하루였다고요. 하루 매일매일 기도했다.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하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그게 우리 주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마귀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관찰합니다. 연구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빅데이터라는 거 아시죠?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검색창에 뭘 검색했는지 누군 알아요? 마귀는 압니다. 지금 뭐 네이버, 구글 다음이든 검색한 거는 마귀는 다 알아요. 내가 뭘 검색했는지, 유튜브에 뭘 검색했는지, 어떤 영상을 찾아봤는지 다 압니다. 그게 마귀 빅데이터예요. 내 검색창을 다 알고 내가 어떤 영상을 시청했는지를 알고 내가 어떤 영상에 좋아요를 눌렀는지를 압니다. 그게 마귀에게는 누적되어 있습니다. 내가 요즘에 무엇에 꽂혀 있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에 집중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지 마귀는 다 압니다. 그래서 결정적일 때 나를 무너뜨리려고 그 자료를 활용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신박하게 나를 시험 들게 만들지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필 이때에 마귀에게 빅데이터가 있어서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데 무기를 4개나 사용합니다. 우상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원망. 이것뿐일까요? 아닙니다. 마귀는 더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로만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번 새로운 공격 수단으로 나를 공격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믿음과 용기가 있었어요. 근데 무엇에 쓰러졌습니까? 음행에 쓰러졌습니다. 성적인 문제에 다윗이 쓰러졌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골리앗과 같은 어마어마한 적은 물리쳤는데 마귀가 다른 무기를 꺼내든 거예요. 그게 음행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낚시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습니까? 저도 안 해봤습니다. 낚시를 해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낚시를 할 때요 이렇게 던지잖아요. 미끼를 잘 물지 않으면 낚시꾼이 낚시 회수해가지고 뭘 바꾸나요? 미끼를 바꿉니다. 물고기들이 안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처음엔 떡밥을 써요. 그런데 소식이 없으면은 뭐 지렁이로 바꾼다든지 이제 이렇게 고깃덩어리를 바꾼다든지 바꾸죠. 이게 마귀가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에게 뭘 던지냐면 예를 들어서 뭐 탐욕이란 걸 던져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도 새벽에 말씀하셨지만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막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 약하지 않다, 움찔한 거 갖다가 멈추면은 미끼를 바꿉니다. 시기, 질투 뭐 이런 거 미끼를 바꿔 다시 던져요. 무나 안 무나 봐요. 이상하네, 얘가 검색할 때 보니까 이런 것에 약한 것 같은데 또 다른 미끼를 다시 바꿉니다. 반드시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기억할 거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은혜는 오늘까지입니다. 내일 믿긴 또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일용할 양식과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이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대학부 형제 자매들을 신방하다 보면 이런 일까지 있을까? 얘는 어떻게 이런 걸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지체들이 꽤 많습니다. 그럴 때 이런 이야기 나와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는 걸까? 제가 섬기던 공동체에선 다 그랬습니다. 전에 교회에서도 그랬고 그 전에 교회에서도 그랬고. 저도 그 말이 나옵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을까? 여러분 근데 한번 가만히 뒤돌아보십시오. 주변을 살펴보시면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세상에 고난을 겪는 사람이 나만 있지는 않습니다.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는 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절대로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는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누구는 가족의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는 진로의 문제가 있고 누구는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문제를 보면 되게 가벼워 보이지만 그게 정작 자기의 문제가 되면 정말로 힘듭니다. 종류가 다를 뿐이지 우리는 누구나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고난이 없는 인물들은 없었습니다. 절대로 없었습니다. 아무도 고난이 없던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최근에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발견한 시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국의 찰스 부코스키라는 이름 웃기죠? 약간 부코스키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기지 않겠지만 갈등이나 고통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있다. 그들은 잘 차려입고 잘 먹고 잘 잔다. 그리고 가정생활에 만족한다. 슬픔에 잠길 때도 있지만 대체로 마음이 평안하고 가끔은 끝내주게 행복하기까지 하다. 죽을 때도 마찬가지라 대개 자다가 죽는 것으로 수월하게 세상을 마감한다. 믿기지 않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정말 존재한다. 이 시의 제목이 뭐냐면 외계인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이제 이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절대로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행복과 고난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둘 다 같이 가는 거지 따로 갈 수는 없어요. 내 인생에 행복하기만 한 시간도 없고 고난이 있기만 한 시간도 없습니다. 두 개는 언제나 같이 있습니다. 문제는 시선입니다. 내 인생에 같이 가는 그 두 가지 중에 나는 행복한 거를 보는 거냐 아니면은 고난을 보는 거냐, 이 시선의 문제입니다. 왜 내 인생에는 고난만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고난도 있는 겁니다. 고난만 있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난도 있는 겁니다. 고난도 있고 행복도 있는 겁니다. 다만 내가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봐야 됩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버티고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핵심이 뭔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한대요. 그리고 시험을 주시기도 한대요. 다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답니다. 이게 믿기지가 않겠지만 그렇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부모님이십니까? 우리 자신인가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존재는 한 분인데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 수준을 압니다. 내 영적인 수준을 알고 내 육적인 수준을 알고 있습니다. 내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고려해서 시험을 주십니다.
그것을 해서 연단하신단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마무 시험이나 막 던져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애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분유를 먹일 때인데 분유가루를 젖병에 넣어요. 그리고 나서 물을 막 팔팔 끓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유병에 넣고 막 흔들어요. 이렇게 아니 이렇게 막 흔듭니다. 흔들어요. 녹이는 거죠. 이제 그 뜨거운 물에 이제 분유가루를 녹이고 나서 이제 배고파서 입을 뻥긋거리고 있는 애 입속에 바로 그걸 집어 넣습니까? 보통 그렇게 하면 이제 싸웁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요? 어디에 먼저 하나요? 손등에. 전 뜨거울까 봐 제 안에 손등에 있었습니다. 온도 체크입니다. 온도 체크. 모든 엄마들은 젖병을 물리기 전에 온도 체크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걸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온도를 우리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반드시 체크합니다. 조금 더 크면은 이유식을 만듭니다. 이유식도 끓이는 거죠. 팔팔 끓이면 맛있게 끓입니다. 조리가 잘 되었네? 라고 숟가락 푹 떠가지고 아이에게 먹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빠 아니면 엄마 입에 먼저 넣습니다. 입술에 대봅니다. 손등과 입술은 가장 연한 피부 조직 중에 하나랍니다. 가장 연약한 부분에 그 온도를 체크해 봅니다. 이 정도면 우리 아이가 감당할 수 있겠구나 판단이 되었을 때 입에 넣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이렇습니다. 그분이 온도 체크를 다 한 겁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온도를 아십니다. 내 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를 다루실 때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모릅니다. 여러분 다 아시나요? 우리 믿음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몰라요. 굉장히 의외로 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몰라요. 하나님은 그걸 아셔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체크하시고 나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그리고 앞으로 살다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내 앞에 시험이 있어요. 내가 시험을 만나고 있고 고난을 만나요. 이것은 어떤 거다고요?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이미 온도 체크를 한 거라고요. 감당할 만한 거니까 나에게 준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다 라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오죠. 문제는 길입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 중에 가장 빠른 길은 해안선을 타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데 서울에서 강릉 가는 대충 코스예요. 그럼 가장 빨리 가는 길은 영동고속도로, 춘천고속도로 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안 보냅니다. 어디로 보냈냐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찍고 이렇게 강원도로 가게 하십니다. 뺑 돌아가요. 그래서 40년이 걸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로 안 보냅니다. 멀리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증을 냅니다. 아니 왜 이런 길로 가라고 하는 거야? 라고 짜증을 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이 이유거든요.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은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어요. 지름길로 가면 누구 만나요? 블레셋을 만나는데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전쟁할 준비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만 했고 허겁지겁 나왔고 무기도 없고 훈련도 안 됐어요. 자유라는 것도 처음 경험해 봤어요. 근데 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과 싸우면 어떻게 돼요?
바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이거 보고 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되도록 하나님은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13장 18절에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들을 인도하시매. 언제 처음 이스라엘이 전쟁하는지 아세요? 17장에서 맨 처음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13장에서는 전쟁을 하지 못하게 길을 돌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언제 전쟁을 맨 처음 한다고요? 17장. 그렇다면 14장, 15장, 16장에 뭔가 일이 있었겠죠. 시간이 흘렀겠죠. 뭔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있었다는 거죠. 이 정도 되면은 어떤 일들을 겪고 시간이 흘렀으니 이쯤 됐으면 너희들이 전쟁을 할 수 있을 거란 판단이 섰던 거 아니에요. 13장과 17장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일단 홍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홍해가 이때 갈라져요. 자, 그리고 만나 메추라기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납니다.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경험이 쌓입니다. 하나님을 점차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뭘 감당할 수 있어요?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던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문제만을 던져주지 않습니다. 문제만을 준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여도.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 너 못 풀어. 네가 풀 사이즈가 아니야. 그러니까 포기해. 이게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과 고난이 커 보이게 만듭니다. 돈 문제든 건강 문제든 가족 문제든 진로 문제든 넘지 못할 산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도 못하게 만들고요. 결정적으로 기도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냥 포기하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은 뭐가 커 보이게 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커 보이게 하십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성령님, 하나님이 커 보이게 만드세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네 앞에 있는 네 문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너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봐라. 네가 왜 이 자리까지 서 있을 수 있었는지 한번 곰곰이 곱씹어봐라. 그렇다면 이 문제 또한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말씀을 깨우게 하시고, 그동안에 내가 했던 기도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곱씹어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극한 직업 중에 이거 EBS 보다가 본 건데 뭐가 있냐면 그 급류 래프팅 아십니까? 우리나라 동강 래프팅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빠지니까 자꾸 빠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저기 아프리카 이런 데 보면은 그 정말로 이게 장난 아니게 빨리 내려오는 그 급류 래프팅이 있대요. 근데 극한 직업이래요. 근데 그 가이드가 커다란 그 노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물살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 노는 앞으로 나아가는 데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노는 어떨 때 쓰는 걸까요? 방향을 잡는 데 씁니다. 언제 쓰냐면 급류가 너무 심해서 배가 주체할 수 없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을 때 노를 이렇게 사용해서 방향을 잡는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체하지 못할 급류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극심한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요? 방향만 잘 잡으면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만 점검해봐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이겨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감당할 문제만을 주시고 피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보라는 겁니다. 문제만을 보지 말고 문제 뒤에 있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12절에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만 보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래야 13절 말씀처럼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인 겁니다. 오늘도 그럴 수도 있고 앞으로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인생의 커다란 물살을 만났을 때 방향만 잘 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내가 그동안에 어떠한 은혜를 겪었는지 경험했는지만 곱씹어 보시면 반드시 피할 길은 있고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인 것이 믿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셨죠. 여러분, 십자가의 역할이 뭐냐면 연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연결되었던 게 무엇 때문이냐면 십자가죠. 죄인인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이 연결돼서 뭐가 바뀐지 아세요? 우리의 결과가 바뀐 거예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그런데 십자가로 연결돼서 우리의 결론이 사망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결말이 뭐가 됐어요? 영생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역할이 이것을 연결시킨 거였어요. 예수님은 모든 끝을 시작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왜 이 말을 했냐면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끝이 죽음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나가는 과정도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겠어요? 생명으로 가는 과정이겠어요? 생명으로 가는 과정이라고요. 결과가 바뀐 것이 우리가 겪어나가는 과정을 의미 있게 만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과정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고 내 인생이 꼬여가는 것 같지만 십자가로 연결된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우리의 끝이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만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끝이 뭐기 때문에, 영생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름답게 열매 맺힐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모든 것이 뭐래요? 합력하여 뭘 이룬대요?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십시오.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끝은 승리입니다. 끝은 영광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차 얘기했지만 머물어 버리는 겁니다. 넘어진 상태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몇 번 기도해보고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예전에도 한번 읽었지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의 결말이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도 승리에 이르는 과정인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에 고난의 소나기가 불어 닥쳐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소나기는 하루 종일 오지 않아요. 오다가 그칩니다. 그러니까 소나기죠. 가끔씩 소나기가 오고 나서 하늘에 뭐가 떠 있나요? 무지개가 떠 있죠. 무지개는 성경을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이 뭐예요? 약속입니다.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예상치 못한 폭우가 쏟아진 다음에 보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평상시에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난의 홍수를 만나고 고난의 폭우를 만나고 나서 우리 눈앞에 뚜렷하게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나시고 끝까지 승리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